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열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을 하는데,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보통 좋을 때는 다 좋게 착하게 잘 대할 수 있지만 그 좋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힘들 때, 그럴 때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착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빛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남이 나를 치면은 내가 견딜 수 없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 반대로 육의 열매다, 어둠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행동한 거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거 1월 달쯤에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4월이니까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는 그러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맺고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행하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서 올가나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서너 달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눴지만, 내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잘 맺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다시 들어도 그래 나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잘 맺고 있어 그러면 기쁘잖아요. 근데 빛의 열매가 아직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할 때 딱 정리정돈이 안 된다면 아직도 빛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잘 맺혀지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맺는 방법은 빛이 있을 때, 내 안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자기가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보는 게 first step, 그 빛의 열매를 어둠을 보는 거다. 근데 보는데 계속 있는데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만 의지적으로 강하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빛의 열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보는 것을 할 때 그 다음에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이제 안타깝고 좀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의지,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내가 그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내가 죄를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짓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이제는 나 스스로는 엄청 치열하게 힘들고 참고 견디는 게 힘들지만 주님을 붙잡으니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착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주님 붙잡느냐고 너무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행해지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착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고 반드시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확인할 때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건 내 의지거든요. 의지로다가 주님 붙잡고 견딜 때 빛의 열매를 그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막 주님 붙잡으면 빛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지도 몰랐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죄지면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찝찝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증상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안 하려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그게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의 열매는 그냥 죄만 보는 거다가 아니라 죄를 볼 때 내가 죄 안 지려고 할 때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에게 본 마음에 주셨다는 거. 그래서 빛의 자녀다. 분명히 나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 본 마음 자체가, 마음이. 그치만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본 마음에 있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해야 되는데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게 안 되더라. 안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제일 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안 질 수 있다. 그치만 그래도 때로는 슬쩍 붙잡고서 죄 짓고 뭐 어떤 사람은 안 붙잡고 죄 짓고 뭐 그거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지 다른 어떤 게 없어요, 길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 주님을 붙잡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3일간의 십자가의 그 무덤 속의 죽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서 해방받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마귀를 육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면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도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오는 게 빛의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좋을 때만 이런 게 나오고 열악한 상황에서는 안 나온다. 그거는 빛의 열매가 아니죠. 그냥 육이 편할 때는 우리가 후하니까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안 받으면은 주님을 본받을 수도 없고 그 빛의 열매도 이렇게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먼저 이렇게 본 마음에 받아야지만 그 빛 가지고 자기를 볼 때
그 볼 때마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붙잡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더 습관대로 육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내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안 받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육의 열매밖에 맺는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니까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못 이기는 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꼭 모셔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면서도 또 진짜 주님을 모시려고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는 그 큰 그 산을 넘어야 된다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뭐 큰 죄나 지면은 죄를 졌다 그러고 대부분은 내가 봉사하고 남들은 안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정죄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죄라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 옛날에. 빛을 받기 전에는 그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일하고서 남이 안 도와준다고 내가 정죄했던 그것도 참 창피했던 그 죄구나, 이런 걸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빛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마땅하구나, 이런 거를 지금도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더러운 것을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여기서 5장 1절부터 이제는 5절까지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빛을 받았으니까 네가 빛 갖고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어둠을 밝히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의 속성대로 내가 어둠을 밝혀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빛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 죄를 본다는 거.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빛을 받았는데 뭐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엄청 끌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죄를 밝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죄를 밝힌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하나님 말고 이제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음행과 또한 온갖 더러운 것이 많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도 많고,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빛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더러운 게 많구나, 이런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냥 빛 받았으니까 나는 신부고, 빛 받았으니까 나는 남보다 낫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말하는 본인 자신이 우상이 돼갖고 더 더러운 것을 자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밝혀야 된다. 그 밝히는 것이 증거가 빛이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빛으로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봐라. 계속 자기만 보는 거지. 옆에 사람이 나처럼 안 하고 영성하는 사람처럼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속으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 역시도 되게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자꾸 체크업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나? 빛의 열매가 있나?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거를 자꾸 자기가 하루 동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냥 육신적인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래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본분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살던 대로 육신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육신의 열매를 그냥 맺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진 자만이 자기를 볼 수가 있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이제 그때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어요.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자식 부모 사이도 사랑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가 다, 그죠? 근데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그 사랑의 그 특징을 보면 주고서 바라지 않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는 이제 자식을 키워도 뭐 그래도 뭐 모성애가 있으니까 잘 줘요. 뭐 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지만, 자식이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 그때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엄마들은 자식한테 한 게 얼만데 자식이 내가 아플 때 이제 뭐 밥도 안 해주고 또 내가 진짜로 되게 힘든데 이제 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내가 한 것이 생각나면서 막 서운하잖아요. 그거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분명히 자식을 낳을 때도 목숨 걸고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울 때도 나보다도 더 자식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뭐 아플 때 자식들이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다 나가고 나 혼자 있는데 정말 서럽고 힘들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내가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막 서운한 거예요. 남편한테도 서운하고 자식한테도 서운하고, 뭐 너무너무 이제 서운한 게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자분들은 그거를 사단으로 발견하지 않고 그냥 서운하다는 게 내 마음속에 가득해갖고 딱 나타나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랄 게 없거든요. 아무한테도 뭐 내가 줬어도 금방 잃어버리고, 바라지 않으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을 사랑을 뭐 하여튼 뭐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이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 때 그게 조금이라도 좀 안 돌아오면은 엄청 싸우더라.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내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했지만 남들이 이제 그 대부분 그래요. 많이 도와주고 많이 섬기고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고 이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그 길로 가면은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것을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남한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절대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냥 형편이 돼서 뭐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거지, 뭐 무슨 나중에 뭐 내가 어려울 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이게 미혹사탄 귀신을 밝혀가면서 그냥 있으니까 한 푼 더 주고, 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밥을 해주고, 그냥 뭐 오늘 하루 나도 먹기 위해서 그냥 밥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그 뭐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는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면은 내가 해준 거에 대한 뭐 생각에서
또 이렇게 본전이 생각난다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야. 이러고서 생각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 그냥 탁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본전이 생각난다. 그럴 때 이건 미혹이다 하고 생각 안 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이제 대부분 권사님들은 나이가 좀 있어야지만 권사 직분도 주고 또 뭐 이제 오래 있으면은 뭐 오면 좋죠. 그러면 권사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에 이게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출석해주면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뭐를 내면은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를 웰컴할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내가 좀 뭐 도움을 주니까 나를 대우해 주겠지.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내가 왜 교회를 오겠어요. 우리 영적인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빛을 더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뭐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상 자체가 미혹인데 그걸 밝히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서운해서 그냥 서운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가페 사랑에 절대 근접을 못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서 본전이 생각날 때 미혹이다. 내가 자식한테 잘했는데 쟤네들이 내가 진짜 어려운데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럴 때 내 머리에서 계속 와요. 서운해 죽겠는 거야. 내가 한 게 얼마고 그래도 평생 아빠 없이 혼자 키웠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미혹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내가 해준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올 때까지 주님한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보는 자만이 미혹을 분별해서 자기를 이렇게 잘 다스려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미혹에 안 걸리는 거.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빚을 주고서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빚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빚을 주고 다시는 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한테 섬기고 그거를 내가 어렵다고 다시 이렇게 원하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혹 사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면은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엄마들은 그냥 내 자식들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욕했어 뭐 이러면서 막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는 거고 기대하지 않는 거다. 근데 기대하지 않는 거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기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게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미혹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주고서 생각하지 않고 주고서 받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진짜 내가 어려우면은 대부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봐야지만 내가 부족한 거를 알고 내가 그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 베풀었는데 그 베푼 사람들이 불이 나고 가난해지도 욕만 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더라. 그럴 때 내 심정에 이렇게 처한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서 미혹이 많이 와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말 뒤도 안 달아보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이제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이게 미혹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내가 뭘 해줘도 기대를 안 해요. 그냥 해주고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고 나는 시험에 안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주고서 기억하지 않고 절대로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인간들은 내가 나이 들었는데 대접 안 해준다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대접 안 해준다고 이렇게 서운해서 떠난다는 거는 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내가 조금 했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자꾸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미혹사탄 귀신만 밝히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성도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는 그냥 해주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고서 누가 오리를 가져라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서 또 달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미혹을 계속 분별하는 거,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지만 빛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게 빛의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나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을 희생을 하는 거, 옆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빛의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영성을 제대로 안 할 때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의무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희생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정죄감이 있고, 이제 되게 미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빛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희생이 육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육이 희생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정죄감이 있다면 이거는 막이다 하면서 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의 열매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얼마든지 해.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은 조금 습관이 돼서 할 수 있어요. 그치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미운 거야. 내가 섬기는데 저 사람은 설거지도 안 해주고, 내가 섬기는데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더 골탕 먹이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서는 막 미워. 그러면 그거 자체를 보면서 빛의 열매는 이거를 밝히고 내가 그래도 주님 붙잡고서 여기서 말하는 착함으로 해야겠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빛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엄마니까 희생하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희생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희생하지. 동물들도 엄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인간이 다 희생하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옆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육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보고 마음에서 분노가 난다면 이거는 빛으로 분노는 막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나한테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막이다 하고 주님 붙잡고 착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주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 잘하는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영이다. 악한 생각이 있다면 미혹이다 해갖고 분별하고서 내가 이런 것을 계속 가지면 죄가 되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착하게 하자. 이런 것을 자기를 추스리는 게 그게 바로 주님 붙잡고 할 때 빛의 열매가 자꾸 영이 성장되는 빛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맛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육체가 희생을 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보면 좋은 마음으로 자꾸 내가 주님 붙잡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자기를 보고 이게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중간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이제 울그락불그락 정죄감이 있고 이런 것을 발견을 해야만 그게 바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냥 희생하고서 그냥 조금 이제 서운하면 화를 내.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육이 희생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봐야 된다. 육이 희생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육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힘이 더 빠져서 더 짜증이 늘어갈 수가 있어요. 힘드니까 몸이. 그렇지만 육체가 희생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빛의 열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육체는 희생하는데
내 마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를 악한 영으로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악한 영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빛의 열매가 그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는 희생당하고 분명히 육체는 희생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육체가 희생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를 보고 마음 상태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확인하고 빛을 더 채워서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안 맺으면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대로 자꾸 흘러가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4월이고 이제 4월도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5, 6, 7, 8, 9 그러면 이게 안식년이 9월 나팔절 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전에도 목사님이 한 말이 그때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올 수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식년이 안 오신다면 다음 안식년에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갔기 때문에 또 안식년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식년이 이제는 2022년 9월 25일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럼 9월 25일 전까지만 안식년이에요. 한 1년이. 그래서 안식년에 우리가 천국 가서 안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인간들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안식년이 지나면 그 바로 다음 해부터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년 기간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러시아랑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가 마국 전쟁이 시작되면은 벌써 휴거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마국 전쟁의 기운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하는데 그게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주님이 온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자꾸 더 동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열매를 자꾸 맺다 보면 나팔 소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지금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해야 가니까 근데 회개는 우리가 내가 오늘 하루 싸웠어 그러면 주님 내가 싸웠습니다 그러고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지나면은 조금 있으면 환경이 나아지면 금방 까먹고 내가 언제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거는 생각에 미혹하는 영이 자꾸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자꾸 미혹을 밝혀라. 네 머리에 있는 미혹을 밝혀야지만 우리가 까먹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망받는 것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래서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내 안에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살면서 뭐 원튼 원치 않든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진 사탄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뭐 삐지거나 아니면은 내 안에 뭐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남한테 굴림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책망받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속성이 있어요. 마귀의 속성이.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려고 하면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책망받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빛으로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남의 어둠이 아니라 열악한 상태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책망받는 것들이 하나씩 보여져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랑 싸웠는데 이렇게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왜 싸웠는지 내가 나를 이제 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이 무시하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정과 욕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귀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거를 자꾸 보는 버릇을 들이면 그게 책망받는 것을 더 깊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보는데 잘 안 보여.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받아야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책망받는 마귀의 속성을 자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너무 이제 열심히 잘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나를 칭찬을 해줄 거를 내가 기대했는데 안 해줬어. 그럴 때 이제 서운한 거야. 그러면 누구 죄냐고요? 나는 열심히 했고 옆에 사람은 칭찬을 안 해줬고 나는 서운했어. 그러면 칭찬 안 해준 거는 그 사람이 뭐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서운한 그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운한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내가 깨끗하기 전까지는 다 뇌죄로 보여져야지만 제대로 가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도 안 해줬어 이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거는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는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고난받을 때 내 안에서 더 잘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 거 잘 보일 수 있으니까 더 깨끗하게 계속해서 빛의 열매를 씻으면서 영이 성장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다 인정하고 자꾸 빛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빛으로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려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봐라. 그렇게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면은요. 여기 있는 말씀이 다 내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전에는 빛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옆에 사람을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0번씩 7번 490번을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라고 인간 생각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나는 너무 잘해줬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 이 생각이 자꾸 와서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그거는 미혹이다 이러고서 그 용서고 안 용서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미혹을 분별해갖고 죄짓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빛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만 발견할 줄만 알면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더 많이 700번이고 7000번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엄청 이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고 그러려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용서할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 가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머리에서 누구 밉다 그러면 이건 미혹이야 하고서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 미워하지 않는 게 그게 죄가 안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70번씩 7번을 490번을 용서하라. 이걸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어마어마한 그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식한테 엄청 잘해주고 배신을 당했다. 그래도 그 생각이 나를 엄청 찾아와요. 그렇지만 이거는 미혹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기를 그분도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도 한다는 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미혹 사탄 귀신만 밝히면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간의 혼의 능력 가지고는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 사탄 마귀 귀신만 분별하면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용서할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미운 짓 해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는 것이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정말로 나만 밝히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거를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70번씩 7번을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고 또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계속 말하면서 자기를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내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더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괴롭히고 내가 죄를 안 짓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얼마를 뺏어갔어 그러면 더 주는 거야. 왜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냐면 내가 더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공격 안 하고 나는 죄를 안 짓는 결과를 얻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뭐 손해만 만큼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손을 보는 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를 위해서 섬겼어.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제는 빛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여기서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만 하는 것은 영성에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내면 기도 하는 거는 쉽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았으면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그냥 뭐 다들 요즘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세상이니까 희생하는 것이 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면 기도는 너무 좋은데 희생은 습관대로 안 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근데 내면 기도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 왜냐면은 내면 기도는 빛을 받아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한 거지 내면 기도만 하려고 우리가 내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는 안 맺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기도하고 빛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그 행하는 것도 1차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거다. 그거는 1차적인 베이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마음을 보는 것이 그것이 행함의 그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입 다물지 않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마음을 보고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할 때 그게 진정한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다 엉망으로 살아요. 왜냐면 내면 기도는 편하고 좋지. 자기는 된 것처럼 이렇게 우월감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면 기도만 한다고 스스로 속아서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자아도취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육신에 행하는 그 습관대로 그냥 뭐 쇼핑 잘하는 사람 쇼핑 잘하고 또 내면 기도만 하고 군림하는 사람은 또 군림하고 또 내면 기도만 하고 자기를 안 보는 사람은 막 남을 막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엉망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를 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또 봤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고 우리가 내면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거지 어떤 뭐 내면 기도가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한 사람보다도 더 음행한 자로 더 더러운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면 기도만 하고서 행함은 싫은 거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안 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도 안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더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육의 행함을 안 하면 음행하는 자다. 내면 기도만 하고 육은 아무것도 손해 안 봐. 그러면 음행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때인데
그 내면기도 하나에 주저앉아서 이제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로서 우리가 사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면은요, 남들은 더 무시를 해요. 더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더 하고, 그럴 때 내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착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나가는 걸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영이 성장돼야지. 아, 이게 진짜로 예전에는 안 됐던 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영적인 빛을 더 이렇게 채우려고 더 입 다물고 더 빛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갈 때 내가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핍박을 받을 때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여기서 말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희롱하는 말들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식만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화를 냈어. 그러면 내 육체가 너무 이제 스스로가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어떤 우상숭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빛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를 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들을 빛으로 보려고, 빛 받아서 보려고 우리는 내면 기도를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진짜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볼 수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다 보니까 빛을 받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아, 어둠을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네가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밝히고 네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자꾸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흰옷을 본 마음에 입었다 그래도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에 있다고 인정하고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으면 그게 육신으로 쫓겨나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일단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봤으면은 마귀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을 그걸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죄가 내가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만 있으면요,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알 때 내가 죄가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죄를 통해서 얘기할 때 나도 내 죄를 볼 때 똑같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간절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제는 내 지정이가 이렇게 막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 지정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고 내가 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면 항상 세계 역사는 붕괴가 일어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 9월이 지나면 이제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배반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주고 어떤 상을 주더라. 근데 이제는 검은 말이 뜨고 해서 4가지 말이 뛰는 7년 대환란의 직전까지 왔다는 거. 그러고서 7년 대환란 전에 준비된 자들이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환란 속에서 구원받으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모든 사탄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그런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우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뉴스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곧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악한 상에서도 나는 그런 것이 나오는가, 그것이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오늘 하루 살면서 조그만 일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제한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빛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서 나는 준비됐고 나는 진짜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있는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빛의 열매를 맺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열매를 내가 자꾸 맺어야지만 주님 오실 때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만 사는데 오늘 하루만 하시면 돼요. 먼 미래를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미혹이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자기만 보고 오늘 하루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자꾸 자기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빛으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어둠이고 마귀라고 자꾸 분별하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런 거로 빛을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오실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서 책망받는 모든 것을 자기를 볼 때 자꾸 밝혀야 된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 보고 자꾸 밝히면서 밝혔으면은 그가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의 열매에 맺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빛도 없고 이러면은 다들 살잖아요. 근데 나도 그 속에서 계속 그냥 같이 발맞춰서 살면은 내가 빛을 받았어도 잠자는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끼어서 즐겁게 사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는 자가 깨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고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게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잠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는 그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미련한 다사처녀처럼 잠자고 있다가 너무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미련한 다사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도 못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할 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은 집에 가면은 밥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거구나, 악한 거구나 이렇게 자꾸 분별하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야지. 자꾸 그 주님 붙잡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빛으로 나를 보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천국 가면은 세마포 옷이 정말로 깨끗하게 더 잘 준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아버지의 빛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데 그 빛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